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43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소서.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온즉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귀히 여기고 주님의 뜻을 좇아서 이 천국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의 백성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찾으며 구하며 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지혜를 좇아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음란한 문화로부터 잘 보호를 받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빛이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 잠들어 있는 영혼이 있다면 깨워주시고 성령님께서 10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감동과 감격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참으로 축복된 나라인 줄 깨닫게 하시고 눈이 열려서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를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매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오늘 하루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7장 1절부터 어디까지죠? 1절부터 9절입니까? 예, 1절부터 9절까지. 잠언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말씀씩 저희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함께 읽겠습니다.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예, 상당히 짧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은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젊은 날에 이런 어제 그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들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 이런 날에 실제적으로 육체로 범하는 이런 그런 이제 많은 음란한 이런 죄악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은 하지만은 잘 이렇게 되지 않는 그런 우리 경험들을 사실은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이런 이제 어려운 이런 시험들, 그래서 세월이 쭉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악들을 이제는 죄가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저 그냥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참 많이 있지요. 뭐 이런 뭐 불륜을 이렇게 미화하는 드라마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그리고 또 상업적이고 뭐 이런 여러 이런 광고들 그리고 세상에 이런 많은 무슨 소설이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자꾸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그 무비판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런 하나님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기준, 이런 것들이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나쁜 짓이 아니게 되어 버리고요. 그런 이제 영적으로도 이런 세속적인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데,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제 이런 그 기준이 없어지고 그렇게 세속화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 세상 문화를 정말 이런 밝은 분별력으로 이렇게 비평하고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들도 모르게 그냥 세속화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음란한 문화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고, 5절에 이제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1절부터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막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을 지켜서 살고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그렇게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고 하고, 이 누이라는 말은 이런 히브리 좀 고대의 이런 시대에는 이 연인을 이렇게 누이, 그 친밀함을 누이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아가서에서도 보면 내 누이야 같이 가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인입니다. 신부를 이렇게 부르는 이런 애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내 신부, 내 연인처럼 그렇게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다. 고대는 이 친족이 우리를 고엘 이렇게 구속해주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친족, 이런 보아스와 룻을 생각하면 되죠. 그런 너는 지혜를 내 친족이라고 하라. 그렇게 지혜를 가까이 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손가락에 메고 그렇게 붙잡고 살면은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호리는 음녀에게서,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이 세상 음란한 문화로부터,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지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까? 어떻게 어려워서, 어떻게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은 쉬울지,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쉬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살 것인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영생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영생이, 우리가 받은 영생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생명이 바로 이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영적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또 교리는, 또 우리의 이런 우리가 밝게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사는 것은 어렵다. 너무 힘들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 막 이렇게, 이게 거짓이거든요. 이런 모든 우리를 호리는 이런 이방 여인의 말에서, 음녀에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혜를 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수요일에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저 여호와께서, 이 영적 전쟁은 전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에 믿음으로 동참만 하면은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지파들을, 메로스를 저주하라. 그가 여호와의 전쟁을 돕지 않았기 때문이다.
함께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 동참만 하면은 여호와의 전쟁에 우리는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잘 아는 얘기인데도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 영적 전쟁에 동참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병거 900성을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죄 짓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철병거 900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4장 15절 한 절에 한 방에 그냥 철병거 900성을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안에서 살면은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아침에 하나님 말씀 잠시 묵상하고, 그것도 너무 귀하지요. 아예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이 예수 영접하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은 관계없이 그냥 폼만 잡고 이렇게 겉으로만 종교생활 비슷하게 하다가 그렇게 그냥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지내버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얘기지요.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단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매일 묵상해야 되는구나. 그래 아침에 잠시 보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잠시 기도하고, 그것도 귀하지만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종일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을 정말 내 속에 어제 그제 하시는 계속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내 속에 내면화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이 체질화되도록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네 손가락에 이 말씀을 메고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니까요. 아침에 슬쩍 한번 봐서는 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도 왜 자꾸 승리하지 못하고 자꾸 죄짓고 무너지게 되느냐? 그 말씀이 내 체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슥 하고 말씀이 흘러가 버리니까 너무 자주 듣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냥 아침에는 읽을 때는 알겠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건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저희들은 그런 것 시대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 분은 이미 다 그런 시대가 넘어갔지만은요, 젊은 분들 이렇게 잘 한번 봐보십시오. 애들 학교 공부라든가 드라마 시간은 그렇게 칼같이 챙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말씀 묵상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그렇게 칼같이, 젊은 친구들 말대로 칼같이 그렇게 챙기지 않죠. 그죠?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금 못하면 내일 다음에 하고, 그죠? 그런데 드라마 완전히 그냥 그 숨겨놨던 비밀이 다 드러난다. 그죠? 드라마 챙기는 것은 신문 찾고 편성표 찾아서 챙겨보고요. 애들 학교 공부 빠지면은 엄마가 난리 나지요. 내 속으로 지는 그때 저렇게 공부했나? 그래 안 하고도 그냥 우리가 잘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챙기는 것보다도 말씀 묵상 하는 거 챙기고, 자녀들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런 일에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쓰면은 그것이 지혜를 킵하고, 그 지혜가 그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데는 별로 하나님 믿는 것, 신앙으로 사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혜를 기부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나라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 이것은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은 그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 그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를 누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지혜가 더 찾아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빈익빈 현상이 그렇게 생긴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들창은 이렇게 들어서 하는 창이고 위에 있는 살창은 이렇게 살로 보고, 이걸 갖다가 또 들창은 이런 뜻이고 영적으로 살창은 이렇게 나누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내가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음녀의 집 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요, 처음 만난 음녀가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던 친숙한 여인의 집인 것 같지요. 그래서 그 집 쪽을 쭉 가는데 그때가 저물 때고 황혼 때고 기쁜 밤 흥합 중에라. 이제 이게 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 내일부터 10절부터 일어나게 될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이런 그 배경을 지금 이렇게 참 그 뭔가 좀 이렇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일어나는 그래서 참 슬픈 배경이죠. 슬픈 이야기죠. 한 젊은이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음녀의 집을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저물 때고 황혼 때고 기쁜 밤 흑암 중에다. 이런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으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냥 이 세상 문화에 그대로 동화되어져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세상을 추구하고 죄를 죄인들도 모르고 그냥 흑암 암흑 가운데 빠져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어리석은 자라. 결국은 그것이 생명을 팔아버리고 영혼을 노략질 당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들어서 이제 알기는 압니다. 못 듣고 그냥 막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그건 세상이고요. 이제 들어서 뭐 아침에 한 번씩 듣고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해서 알고는 있는데 도저히 그런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은 뭐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에는 그저 숟가락 하나 얻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동참만 하면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더 이상 묵상할 말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다시 읽어보고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마음들을 조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삶들을 돌아보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을 구하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